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애국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더러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어. 하나님이란 존재, 이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동의는 해. 이런 분들을 저희가 간혹 만나게 되지요. 그럼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를 구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가장 확실하며 분명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나, 여기 보시면 본당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 같으세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이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점점 무엇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가까워졌다.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실제적이며 처절한 사건이었는가, 이것을 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죠.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사람이 더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두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이 언어로 이 빌라도의 이름을 불러보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기원후 26년에서 36년까지 제5대 유대 땅을 관리하는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빌라도에 대한 그 언급하는 대표적인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세기의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이제 언급하면서 어떤 역사 기록을 남겼냐면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서 빌라도의 이름이 거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에서 오를 것인데,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하면은 억울해서라도 무덤 문을 열고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예수라는 존재에게서 특별한 혐의를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고성을 치잖아요. 이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장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어서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치인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죄가 있다 생각하면은 니들이 직접 데려가서 처형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또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요, 본문 그 직전에 요한복음 18장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특별 사면 대상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빌라도가 살인을 저지른 이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면책 대상자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또 주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특별히 뭔가 싫어하고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악감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빌라도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빌라도가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대리 통치하는 이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때문에 이전에 2번이나 큰 이 유대인들의 폭동과 소요가 있었어요. 이미 잦은 폭동과 소요는 결국 누구에게 안 좋습니까? 그 땅을 관리하는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좋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상급자에게 올라가면은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격앙된 감정과 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분노를 당장에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판결을 내린 거죠, 빌라도가.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가서 보면요, 빌라도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 손을요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씻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니들이 죽인 거다. 이 사람이 흘린 피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러한 그 자기의 무죄함을, 그렇게 무관함을 또 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빌라도가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은 맞는데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몰고 가거나 직접 조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전승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속된 말로 죽일 놈이 되어가지고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욕을 먹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해지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원문을 좀 봐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이렇게 뜻을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본디오 빌라도는 허구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존 인물이었다. 둘, 이 사람에 의해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때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다 거짓말이야, 허구야. 이건 실제 있었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실제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황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 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사건을. 이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 역사였다면, 두 번째로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다시 빌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빌라도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호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위해서 어떤 선택이 더 이로운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했던 것이죠. 빌라도가 사람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흘린 피를 자신이 드리던 제사의 희생 제물에 섞으려 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에 어떤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렇게 타인의 아픔과 어떤 뭐랄까 그 죽음에 대해서 별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처형은 망설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막 등 떠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럼 망설임 없이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빌라도가 몇 번을 망설여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영험함과 그 신비로움을 자기가 직관적으로 느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6절 말씀, 오늘 19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를 어떻게 처형하라 요청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에 망설였던 이유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아무리 자기가 유대 총독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고 무겁게 결정해야 할 만큼 잔혹한 사형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옛 고대 아수르나 또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 등에서 여러 나라에서 반역자, 전쟁 포로, 전쟁에서 패한 장수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십자가 형태에서 이 십자가 보십시오. 중심이 되는 이 세로축 있죠? 이 큰 기둥은 땅에 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긴 말뚝으로 가로지르는 저 가로축, 저 가로막대를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형수가 직접 메고 처형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축에 사형수가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은 거기에다 사형수의 손발을 묶거나 못 박아가지고 그 가로나무를 들어 올려서 이 새로 기둥 세워진 기둥에다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나 묘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전체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상상하곤 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가로축이 되는 저 긴 나무를 지고 올라가신 것이죠. 이 십자가형의 근본 취지는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이 집행 방법을 통해서 이 죄수에게 어떤 인격적이며 신체적인 그 고통과 모욕을 주고 동시에 형벌을 바라보는 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무 데나 설치한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설치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처형을 보여주면서요, 야, 봤지? 니네 말 안 들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협박의 메시지인 겁니다.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남녀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형틀에다가 등을 댑니다. 등을 대고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성 죄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형틀에 얼굴을 대고, 그러니까 등을 이제 이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신체적인 고통과 목마름, 또 굶주림 등으로 인해서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으면요, 잘 아시다시피 창으로 몸을 찌릅니다. 그래서 피를 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혹은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질식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죠. 이 고대 마케도니아의 대왕이었던,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 지중해 연안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 이름이 있죠. 두로라는 이 해변가 도시 나라를 점령할 때에요, 그 해변가를 따라 가지고 그 두로의 지도자들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극악한 범죄자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이 사형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이런 십자가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때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하들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죄수가 달리기 전에는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당하면요, 이때 맞으면서 죽는 죄수도 있었다고요. 이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으면서 죽는 죄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사실은 덜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매질을 당한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처형장으로 이동하는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소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처형장까지 가는 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예요. 손으로 때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뺨을 맞는 거, 뺨. 여러분, 뺨을 맞으면 얼마나 그게 모욕스럽고 힘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께 뺨을 여러 번 맞은 기억이, 그때마다 얼마나 그게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워. 예수님 뺨을 맞은 거예요. 뺨을. 그렇게 처형장에 도착하면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이 사형 집행인들이 벗겨가지고 나누어 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옷을 나누어 가질까요? 사형 집행인들에게 주는 부수입이에요. 그 옷을 가져가라고. 일종의 부수입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다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십자가에 달린 뒤에는 빨리 숨을 거두는 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이틀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도 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을 때까지 뜨거운 떼약볕과 이 날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내서 질식시키기도 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중이 다 어디에 쏠려요? 팔에만 쏠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횡격막과 폐가 압박을 받으면서 질식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거두면요, 죄수를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진짜 이 죄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좀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빌라도가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음을 확인했다는 게 뭐예요? 그 죽음을 확인한 뒤에 그 시신을 이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사실 로마법상으로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시체는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냥 길바닥에 버려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십자가 위에서 그냥 썩도록 방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신을 내려야 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를 위한 애도도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무겁고 잔혹한 방식이었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망설였던 거예요. 과연 이게 맞나?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유대인의 시선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 죽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로마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이 십자가는요 그냥 꺼려지는 것이, 모두에게 꺼려지는 것.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당시에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던 이 십자가를요 우리의 신앙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달린 이 십자가는요 고대 사회에서 저주의 상징이자 그냥 잔혹한 사형 틀이었어요. 만약 고대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 교회당의 십자가들을 보면요 기겁을 하면서 여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형터로 생각하겠죠. 사형터로. 근데 교회는 이것을 곳곳에 매달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는 하나의 고백이고 상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인간이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표징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과거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는요 하루에 500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는데, 그런데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사랑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주님께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추악하고 이 혐오스러운 저주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다. 둘, 그 십자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저주의 자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도 알겠고, 예?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된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예? 그 사람이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저도 다시 비신앙인의 마음, 이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대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설교문을 거의 다 작성했었어요. 근데 자꾸 이 질문이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머리를 싸매면서 작성한 설교문을 다 갈아엎고 다시 좀 설교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유대 땅을 다스리던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때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유대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역사 속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유독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대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답이 있으십니까? 어떤 답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들어가면서 믿음이 뭔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인정해. 우리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믿음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는 때로 답을 주고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것도 설교의 기능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교가 갖고 있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진리를 깊이 깨우치는 사람이 돌아오는 주일, 이 부활 주일을요, 신비로운 신앙의 기쁨 가운데에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깨우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